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고대 아테네 북동쪽에 위치한 마라톤 평야에 페르시아 대군이 상륙하게 됩니다. 당시 중동 패권을 쥔 대제국 페르시아가 지중해를 건너서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침공한 것인데요, 수적으로 우세한 페르시아는요, 육군을 마라톤 평야지대에 주둔시키는 반면에 해군을 우회시켜서 지중해를 거쳐서 아테네 본토를 공격할 작전을 짜고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이에 맞선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이 군사를 모집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됐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 전투에서 지면 나라가 끝나버리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을 제외한 모든 성인 남성들이 필사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전투에 나가게 됩니다. 다행히도 전투는 그리스 연합 군인들의 용맹함과 기민한 전술로 인하여서 이 그리스 도시국가 연합군이 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페르시아의 해군이 바다를 건너서 이 아테네로 우회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스군은 승리를 만끽할 여운도 없이 아테네로 다시 돌아가야만 했던 상황이었고, 이 사실과 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먼저 아테네로 달려가서 남겨진 시민들에게 마라톤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는 승전 소식과 아테네로 지금 페르시아 해군이 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알리게 되었죠. 그의 이름이 바로 페이디피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장거리 달리기 선수 출신이었던 그는 대략 25마일을 부지런히 달려서 아테네 도시국가 사람들에게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헐떡거리는 목소리로 네노킥하멘,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알리게 되죠. 이렇게 하여서 근대 올림픽 종목의 마라톤 경기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론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요, 이와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전해진 승리의 소식,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희망의 소식을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던 표현일 것입니다. 유앙겔리온.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유한 양행? 유한 kim벌리? 이거 헬란 말인데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영어로는 가스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전해져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을 듣고 싶으십니까? 자고 일어나 봤더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0배, 50배, 100배, 이러다가 내가 빌 게이츠처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식을 하루아침에 들으면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자고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소망해왔던 건강의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다 해결되고, 그 외에 가족 간의 문제, 그 외에 이웃 간의 관계의 문제, 앞으로 앞날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염려, 이런 것들이 말끔히 하루아침에 해소되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그렇게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주는 굿뉴스, 가스펠, 좋은 소식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좋은 소식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나시고 인간으로 사시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인간의 완벽한 모습을 보이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어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 사실이죠.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소식이기도 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구원의 일들이 드디어 성취되었다라는 결과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로 선포하신 복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문이 활짝 열어져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완전히 뿌리 내리고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선포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중심으로 앞으로 3주 동안, 오늘을 포함한 3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것이며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선포된 1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근거해서 두 가지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의미를 살피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좋은 소식,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시간 앞뒤 좌우 옆에 분들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서로 기분 나쁘지 않게 당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불완전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 이런 것이 별로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용이 기분 나쁘십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각을 주관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한 17절 말씀 앞절은 16절 말씀이 됩니다. 이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 복음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할 것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이유가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에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할 때 이 의라는 헬라 단어는, 죄송합니다, 헬라 말을 다시 써서 디카이오수네라는 단어입니다. 어감은 약간 재패니즈 같지 않습니까? 디카이오수네. 이 말은 의로운 상태, 죄가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상태, 특별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람은 누구나 의로움, 올바름에 대한 기준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4살짜리 아이도요, 서로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4살짜리 친구들이 만나도 너 나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라는 기준이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올바름,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과 감정, 그것에 따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옳은 일들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옳음에 대한, 의에 대한 기준은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본능적으로 그 의의 기준이 자기를 위해
적용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공통된 기준이 있어도 결과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한 바대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서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영국에서 호주로 요트를 운반하던 미니오네트 배가 있었는데 라고 이름하는 배가 있었어요. 이 대서양을 건너서 항해를 하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바다 한가운데에서 좌초하게 되죠. 다행히 선장 더들리, 항해사 스티븐스, 그리고 2명의 선원 브룩스, 그 다음에 17살 먹은 제일 어린 젊은 선원 리처드 파커라는 선원이 이렇게 간신히 구명정에 올라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런데 급히 탈출하는 바람에 챙겨 나온 물품을 헤아려 보니까 통조림 2개, 칼 하나, 그리고 항해를 위한 경도 측정기가 전부였다라고 합니다. 식량은 며칠이 지나니까 금세 바닥나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칼이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서 칼로 물고기를 잡아 연명하면서 구명정에 올라 구조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가장 큰 고통은 굶주림보다도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닷물만 마시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시는 대로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못 살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간간히 내리는 빗물을 받아 마시며 버텨왔는데 제일 나이가 어렸던 리처드 파커라는 선원이 너무 갈증이 심하니까 참지 못하고 그냥 바닷물을 벌컥벌컥 마시게 되었고, 며칠이 지나자 그는 탈수 증세로 중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리처드 파커라는 제일 어린 선원이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자 이 선장 더들리와 항해사 스티븐스는 깊은 고민 끝에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힘들어하는 리처드 파커, 어쩌면 내 아들과 같은 이 아들을 빨리 칼로 죽여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고픔을 이 파커를 통해서 채우자. 한마디로 그들은 파커를 돕는 일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이 극단적인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뉴스에 보도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로부터 나흘 뒤에 극적으로 이들이 독일 배에 의해서 구조를 받게 되는데요,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영국으로 돌아온 더들리와 스티븐스가 자신들이 했던 일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도 이야기하고 경찰에도 이야기하고 언론에도 이야기하게 됐어요. 결국 이들은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서 법정에 서게 되었고, 법원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기준, 긴급한 상황이라도, 아무리 긴급한 상황이라도 인간을 죽이는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 2명의 항해사와 선장을 교수형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 사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 세 사람, 더들리, 스티븐스, 브룩스라는 이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했었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어차피 죽게 될 것이 뻔했던 리처드 파커를 죽음에서 해방시켜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동정 여론이 영국 온 사회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론은 이들을 정죄해서 교수형에 처하기보다는 감싸주기를 원했고, 결국 이와 같은 여론에 등이 떠밀려서 영국 정부는 그들의 형을 교수형에서 6개월 징역형으로 감형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케이스가 마무리되었어요. 이 사건은 분명 사람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의의 기준,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줍니다. 동시에 2025년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게 합니다.
분명 인간들에게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옳고 그름, 올바름에 의해 분명한 기준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하고 다르게 발휘한다는 점에서 인간이 판단해서 벌이는 모든 일이 완전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굳이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대신에 집단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를 이 19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을 인용하여서 설명을 드렸던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요? 오늘날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와 기독교 신앙은 많이 다릅니다. 존재하는 많은 종교 그리고 가르침들은 사람이 자신이 올바르게 판단을 해서 분별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면 그 끝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래서 득도하는 법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득도 이후에 열반의 경지에 오른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분명 의로움에 대한 센스가 있으니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거짓말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세상은 맞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하여 타락한 존재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스의 의로움의 기준이 밝히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어둠 가운데 바퀴벌레들이 있다가 빛이 딱 비치면 흩어지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는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던 모든 생각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고 또 자기를 증명하려고 했던 모든 과정 가운데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인사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얼굴 어느 곳에 김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참 잔인하게도 저에게 김이 붙어 있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 김이 붙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거울을 찾아서 스스로 찾아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상태가 그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인간의 현 주소를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모든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았던 것을 찝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께서는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주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종교적인 열심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열성은 남부럽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의 의를 모른 채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행하는 그들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인간의 부족함을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얼굴에 김 하나 붙은 거 스스로 찾아내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현 주소를 깨달을 수 있겠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사람들은 누구나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모든 일을 계획하고 그렇게 해나가지만 결국 그 모든 일 끝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란말의 죄라는 단어는요 그 내용과 의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화살을 쏘는 궁수가 있는데 관역이 있고 그 관역의 궁수가 화살을 계속 쏘는데 쏘는 내내 한 번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관역에 접근조차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쐈는데 300m가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쐈는데 200m로 좁혀졌습니다. 100m로 좁혀졌습니다. 드디어 1mm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관역을 관통시키지 못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와 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상태.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의 관역이 있는데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해서 그 관역에 자신의 모든 삶을 돌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수고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1mm 가까이 접근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관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불의함, 불완전함의 상태인 것입니다. 주께 사랑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베푸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의로움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설교를 듣는 분들, 말씀을 함께 읽으신 분들 모두가 빠짐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내용을 기억하면서 옆에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사실 내가 불완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사실 내가 불완전합니다. 자, 그러면 둘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믿으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내 것으로 믿으세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말씀드린 대로, 설명드린 대로 분명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불의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단순히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아닙니다. 동시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시거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가지신 성품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시면 가차없이 심판하시고 죽음에 이르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로운 은혜를 베푸시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의를 복음 가운데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는데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성육신하게 하셨으며 인간으로 완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으로서 이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죽어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이 다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자신의 독생자에게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하여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의롭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로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이신가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버리신 일이 결국 이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사는 어떤 민족의 사람들도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버리신 모든 일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모든 일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구원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고 제가 존경하는 우리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날마다 형통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부자가 되시고 그 외에 많은 일들이, 좋은 소식들이 날마다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텍스트를 주셔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좋은 소식들만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좋은 소식들을 누리고 전하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들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에 반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이유가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다시 부활시키신 역사적 사실은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도 불만족스럽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오차 없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도 불완전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에서 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이 일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저를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베풀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새로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르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를 바르게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것이며, 그와 같은 의로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케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화가 되며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다시 일깨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돌아보니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운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없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을 감사히 받습니다. 그 일이 내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어제와는 다른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과는 다른 내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는 복된 산호세 한인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복음